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75과.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일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주를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사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많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9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상당한 갈등을 겪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들은 다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혼자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7, 15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대적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신은 슬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이유는 자신이 매우 불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며 사는 자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요. 부정으로 학력을 만들어서 입학하고 취직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정도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과목을 쉽게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과목 중에 변증학이란 아주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유일하게 제네바 칼리지에서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 일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강의되기 때문에 숙제가 적고 읽을 것도 많이 안 주고 시험도 없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가보니 정말 쉬웠습니다. 페이퍼 하나 쓰고 시험도 없이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아주 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변증학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변증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험도 안 보고 지나갔으니 머리에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변증학 책을 사서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식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다 자기 것이 되고 나중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정도로 가려면 무엇이 정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깃전으로 듣고 배웠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이 실격된 것입니다. 실격 사유는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선두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3위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코스로 들어섰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뒤쫓아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경로 표시가 미흡했던 점을 주최 측이 인정했지만 5,000명의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마크 후드가 영광의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잘 뛰어도 정도를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1.1획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147, 14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무엇에 힘을 쓰고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에 기록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찾아 교회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중요합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야 컴퓨터도, 이메일도, 다른 프로그램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시편 기자처럼 말씀해서 비밀번호를 찾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찾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묵상하여 삶의 모든 일에 비밀번호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문제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